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1절에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집을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한부이죠.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만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탄생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육체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끝이 나면 우리 몸을 옷처럼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서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여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머무는 새로운 처소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새 몸을 덧입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언젠가 사라질 육체, 즉 겉사람을 옷처럼 입고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에 덧입혀집니다. 우리 몸을 초월하여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우리의 혼과 몸이 완전히 새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입맞추면 그 생각은 우리의 인간성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의 영혼에 점진적으로 부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육체의 힘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육체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이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혼은 육체와 육체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채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진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겉사람으로만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며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감춰진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겉사람, 즉 육체의 사람이 질그릇처럼 깨어져야만 이 보배가 능력으로 흘러넘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맡기고 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즉 새로운 몸을 입어야 발가벗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벗어버려야 하는 낡은 옷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보십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이란 현재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초자연적인 차원의 것인데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눌려 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은 믿는 자에게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의 무게에 눌려 있는 것처럼 힘겨워하며 속에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위에 영원한 새 몸을 덧입기를 바라며 영생의 능력으로 이 필멸의 육체가 삼켜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현실을 삼켜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위한 새 몸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늘의 새 몸을 입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에 초점을 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속사람에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반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현실의 제약에 갇혀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영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몸으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는 주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영의 사람에게 집중해야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우리 몸을 통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과하여 우리 삶과 현실에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보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 육체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고 영의 세계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며 성장하며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겉사람이 전부인 양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 믿는 자는 마귀에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일로 겉사람은 환난을 겪지만 겉사람이 겪는 환난은 우리 속사람이 받는 크고 중한 영광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현실의 삶의 고난과 환난을 작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18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주목하면, 즉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겉사람에 매여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겉사람은 때가 되면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과 같고 하나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속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수록 더 강하여지고 순결해집니다. 겉사람과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빛이 나고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안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상이 바로 우리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영광으로 채워진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누립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차원을 보는 세계요.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차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천국에서 우리 영혼에 옵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영광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한 번 웃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폭포수처럼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사람의 속사람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매일 영광으로 새로워지고 매일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가득 차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영원히 사라져야 하고 빛의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태도입니다.